괜찮을 것 같아. 아니 범규가 그러니까는 좀 걔는 키를 몇이 여기고 막 키를. 아니 요즘 다 그래요. 저도 키를 막 중요하게 생각은 하는데 막 그리 작아 보이지도 않으니까 실제로는 좀 작은데 그냥 저보다 큰 애들이랑 비슷하게 보여가지고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아. 멋있겠다. 한 180 됐었으면 좋았겠죠. 그게 좀 작아. 요즘은 여자들이 다른 거 안 본대잖아. 키 큰 거 본대잖아. 그렇긴 한데 옷 입는 것도 예쁘게 입어야 돼요. 이게 운동을 해야 돼. 그래야지 각이 잡혀야지 옷이 입으면 꿈이야. 저는 다행히 아빠 쪽이라서 아니 굉장히 얼굴이 보이격이 좀 예쁘더라고요. 그 소리가. 저 엄청 무거워. 근데 저게 그렇게 무겁지 않게 내가 조금 아니 이렇게 가지고 미는 건 되는데 이제 올릴 때가 힘들잖아요. 올릴 때. 저두 사람이 올릴 때 아니 이렇게 몸 판때기 있었으면 놀다 저거 아까 혼자 올렸어요? 엄청 아프지. 그래서 혼자 올렸더니 아이고 너무 더워. 그러니까 보통 더워야. 교회를 못 간대요. 그거는 문제면이에요. 내 동생이 거기 퇴폐하셨는데 싫어서 나왔어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라 내용으로 복음성가 391장입니다. 복음성가 211장입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내 기쁨 내 참 소망. 복음성가 211장입니다. 예수는 내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그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눈빛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르니 나를 받으소서 아버지가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르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나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171장입니다. 첫 주 예배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 받으시며 예배에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간 됐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의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늘 같이 동행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심령을 잡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을 통해서 들으시는 생명의 말씀을 잘 듣는 귀가 되게 도와주시었고, 우리들의 가슴에 밭은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이 심어져서 잘 풍성한 열매를 맺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축복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비록 이 자리에서 같이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고 감사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27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성시교독을 제가 바뀌어졌습니다. 성시교독 42번입니다. 교독문 42번입니다. 42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죽음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곡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한 자는 다 외칠지어다.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사나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여러분들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전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의 삶 동안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아니하였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도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정결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교회를 대표해서 이 부족한 것이 이 잔에 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의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참으로 혼란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조차도 또한 아버지 혼란하고 아버지 어지러운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 전에 나와 모두가 함께 예배하시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해져 가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양식을 먹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이 시간도 세우신 종에게 성령의 뜻말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양식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신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게 되어져서 저희들이 그릇 행하는 모든 이 것들을 바로잡아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지 아니함을 위한 시간에도 고백하면서 오직 성령님 저희들에게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시고 스승이 되어 주셔서 늘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바른 길 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참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으므로 미혹하는 영들도 많이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일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되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계신 줄은 믿사오나 이제 아버지 교회가 이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위기를 만난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교회가 아버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미련하고 우둔한 자들이 옵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약하고 무능한 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이제 아버지 계획하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시간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 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버지 앞에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심령이 되어주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참으로 또 아버지 나라도 심히 혼란한 가운데 있사옵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저 북녘 땅에 아버지 김정은 정권도 하루속히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남과 북이 하나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저 북녘 땅에도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나가서 아버지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돕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이 시간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세우신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저희들이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6절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는 231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렉스가 자기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에 믿는 도를 듣고는 바울의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렉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408장입니다. 옥중 이야기 그 속에 임한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을 텐데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앞뒤 좌우에 인사 나누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함께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옥중 이야기 그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그 서신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1부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2부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보고 사도행전 이어서 보면 그냥 은혜가 더하여지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교회가 성령 안에서 설립되는 전개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근데 그 과정들 속에 일어났던 그 교회들 있잖아요. 바울이 전도에서 세웠던 교회들이 겪고 있는 그 신앙적인 그 문제들, 고난들,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가는 이 서신서를 보면 나와 있고,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르침이 이 바울의 그 서신서라고 하는 그 책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로마서도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처럼 로마서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뭐 이렇게 나오는 이 바울의 그 서신서들을 잘 읽어보면 사도행전과 밀접한 연결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은혜가 더 많은 영성으로 충만 유익을 얻게 될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3권의 성경 가운데서 옥중에서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신변의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중에 제일 크게 신경 쓴 게 본인이 전도에서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있죠. 그래서 바울이 그 세워져 있는 교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고 그리고 그것이 유익이 되게 하는 것과 또 어떻게 신앙생활에서의 그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그 내적 믿음에 대한 강건함을 심어주는 메시지가 옥중서신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옥에서 이제 목사님이 편지를 써서 이제 최 장로님이 있는 신당동 교회를 보내고 미아래에 있는 정장로님 교회도 보내고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거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이 4권입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그 다음에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그리고 빌립보서. 성경 순서하고 좀 다르지만 AD 주후 62년경에 그 성경을 옥중에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 기록하는 그 바울의 그 상태. 그래서 바울은 겉으로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지만 오늘은 그 바울의 그 마음 중심 안에 그 믿음에 대한 그 심령의 상태는 어떠했을까라는 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면서도 내 마음이 또 원치 않는 육신의 약함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옥중서신을 통해서 제일 많이 신경 쓴 게 뭐냐면 무엇보다도 내 믿음을 강한 내적 믿음에 대한 강함을 많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전쟁이 났을 때 총칼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뭡니까? 내 마음의 심령의 두려움이 싹 들어오면 완전히 패하고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 스포츠 경기 요즘 그 올림픽 경기 하는데 그 배구 어저께도 우리가 일본한테 다 이겼는데 김연경 선수라는 사람이 되게 좋은 그 선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자, 한 번만 해보자. 그 점수 차가 벌어지고 질 것 같은 현실인데도 김연경 선수가 계속 해보자. 한 점만 따자. 막 이렇게 격려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역할로 지금 목사님이 옥에 갇혔으니 성도들이 얼마나 혼란에 빠졌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믿음을 굳게 세우라는 그 내적 강한 믿음의 요구를 가르치는 게 옥중서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도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열정은 있는데 내적으로 현실의 두려움의 소식이 뉴스로도 많이 들어오고 막 이런 그 갈등의 요소들이 교회에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속에서 바울의 그 신앙 생활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왜 하나님은 이 바울의 그 믿음에 열심히 있는 그 진보적 열심히 있는 그 전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왜 바울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 믿음대로 살려고 주의 은혜와 사랑을 열심히 따라갔던 사람들은 다 보면 고난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질문들 속에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상당히 건강합니다. 그냥 가는 것보다 왜 하나님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질문들,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성경에서 이러한 열심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그 고난이 밖으로 나오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심리적으로 내 마음의 그 고난, 마음의 그 갈등, 괴로움을 나타내게 하도록 하나님 왜 이런 마음의 상태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뭐냐면 이 고난은 유익하다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 고난을 겪어가는 그 심령의 상태에 있는 내게 하나님은 이것을 유익하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구절만 딱 찾아서 보려고 하는데 시편 119편 그리고 67입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 중에서요 또 그 시편 중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우리가 다급하고 급할 때 몇 번을 돌리죠? 119죠. 그것처럼 이 시편 119는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을 당한 우리 심령의 상태에 빠르게 치유와 회복을 얻을 수 있는 약입니다. 명약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삽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내게 주시는 것은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이런 우리 그 변명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나의 약함을 강화시키는 훈련, 그것이 뭐다? 고난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로 내가 팔자고름으로 막 걸었던 사람을 먼저 자세 교정부터 시키는 거죠. 그냥 살았던 사람에게 모델 워킹을 하라 그러면 내 맘대로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자세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훈련해주고, 그리고 교정해주고 보정해주는 그 역할, 그것이 바로 고난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내 삶의 고난은 그 말씀이 삶의 양식이 되도록 나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요건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내게 할 때 이렇게 요런 표현을 해보세요. 이렇게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니. 요즘 사람들은 어떤 그 행동을 많이 하냐면 경험입니다. 뭐 그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보면 맛집들 정보가 쫙 나와요. 근데 그걸 보고 옛날에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고 마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봤다 하면 가. 봤다 하면 가가지고 줄 서서라도 사가지고 맛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무조건 가르쳐주고 그대로 따라해, 이게 아니고 그것을 자기 경험화 시켜야만 그것이 믿음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젊은 애들은 뭐 우리 성수동 지역의 공장지대에 뭐 이렇게 카페가 곳곳에 많고 뭐 간식 파는 데가 이렇게 많나 그러는데, 가보면 다 젊은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 뭐 하고 있냐? 그게 자기들이 본 것, 들은 것들을 경험하는 자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경험하려고 하는 그 경험적 지식을 통해서 자기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데, 우리 말씀에 대한 경험을 어디서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고난들을 통해서. 내 마음에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도 되고 막 그러는데, 그러는 과정들 속에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역사하는 말씀에 대한 경험을 가져다 준다라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서, 그리고 그 삶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훈련법과 그 도구가 바로 이러한 고난을 사용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나를 바르게 세워주는 영적 유익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은 어떤 것을 하냐면,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나를 독려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에 보면 솔로몬 얘기를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들에 있는 꽃을 이야기하면서 이 꽃이 누구의 영광보다 더 낫다고 얘기하냐면 솔로몬의 꽃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 세종대왕 얘기하고 이순신 얘기하듯이 다윗과 솔로몬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너희들이 솔로몬의 영광을 얘기할 때 이 솔로몬 영광보다 이 꽃 하나가 더 낫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얘기하냐면, 정말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향해야 할 너희들이 그 앞으로의 그 미래적 그 방향과 가치와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이 꽃보다 더 낫고 솔로몬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들 속에서 통과해서 어디로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죠. 그걸 먼저 보여준 게 광야 40년의 훈련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를 낮춰서 그 신앙의 훈련,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죠. 그 다음에 온전케 한 사람들 하나님 어디에 인도하시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많이 가까우면 당할수록 우리들에게 이 고난은 어떤 유익이 있냐면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도록, 나를 들어가도록 이끌어주는 선생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힘든 것보다도 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이런 때를 왜 허락하셨는가 할 때에 두 가지 얘기. 하나는 내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는 훈련, 그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이 땅에서 비록 막으려고 해도 잠시 잠깐인 것들인데 영원한 가치 있는 일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 훈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남부럽지 않는 그 자리에 올라가고요. 그리고 덕망이 있다라고 하는 존경도 받고, 그리고 삶의 여유가 어떤 주머니 사정에서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게 되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이 지향하는 바고 또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것을 넉넉히 얻을 때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리어는 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질이 넘치면 화가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지 않는 삶에는 마지막 그것이 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소원한 것, 그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온전히 잘 믿는 것,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해 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데, 그 고난의 첫 번째 무엇을 무장해야 되냐면 내 심령의 상태를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무장을 향해서 가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7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아마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교회 문이 더 넓어지는 것보다는요, 교회 문이 더 적어질 거예요. 찾는 사람이 많은 시대가 아니라 찾는 사람이 적어진 시대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 기다리는 사람보다는 떠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교회가 바로 생명의 문, 그 생명을 구원하는 그 문이고 그것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난을 겪는 이 길, 그래서 교회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제한을 당하고 조금 나아져갖고 19명까지 모여라 이렇게 허락이 되고 있는 이런 생각 가운데 누가 제일 많이 갈등하고 힘드냐면 목사님들이에요. 왜냐면 성도들을 봐야 되고 또 설교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목사님들이 힘들고 성도는 성도들을 많이 힘듭니다. 이럴 때에 이런 갈등 속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음 선거가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 못하는 건 다 아시니까 그냥 복음 선거 가사 내용이 이러는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우리가 다 겪는 고난이겠죠. 근데 그 가사 중에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그리고 바라보면서 인내하세요 라는 얘기 있어요. 많은 믿음의 선배가 그랬고 또 오늘 보는 이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그 고난의 그 내적 흔들림 속에서도 그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옥중서신을 쓰고 그 당시의 성도들이 그 고난 가운데 이겨나갔는가, 그것을 볼 때 우리도 그 비전에 같은 마음을 가지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옥중서신, 그 옥중의 생활 상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24절에 보면 본문에 바울은 옥에 갇힌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총독 부부에 의해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 부부의 바울에게서 듣고자 원했던 것은 다른 목적이었습니다. 26절에 보면 돈을 받을까 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부름 앞에 가서 한 얘기는 무엇밖에 없냐면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 부부는 이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 더 자주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그 부부 앞에 가서 무엇을 얘기했을까? 그리고 그 얘기할 때에 바울이 어떤 심령이었을까 합니다. 바울이 한 얘기는 25절에 보면 딱 세 가지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는 의, 또 하나는 절제, 또 하나는 장차오는 심판,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에 바울의 심령에는 강하고 담대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바울의 그 내적 담대함의 믿음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그것을 보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잘 알려면 사도행전보다는 옥중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오늘 빌립보서에 있는 이야기만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바울에게서 옥중서신에서 그 성도들에게 전할 때의 바울의 그 심령의 상태는 먼저 세 가지로 비결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이 8월 한 달 동안도 이 기도 제목 갖고 우리 기도하자고 이렇게 정했는데, 기뻐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기뻐하라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 옥중 생활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쁨. 그 당시 로마나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신비한 하늘의 기쁨을 맛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암송하고 있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야지 우리가 기쁨을 느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눈물 나고 애통하는 일만 보여주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뭐야? 그 기쁨을 보여주는 거. 그 기쁨의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에게 있었을 그 믿음의 그 강함은 어디서 오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 60년경에는 예수님이 이미 하늘로 올라가신 지 수십 년이 지났어요.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사도 요한 있잖아요.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쓴 그 요한 하나 있는 그때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뭘로 만났냐면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성경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무엇인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뭐하라?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건 그 일이에요. 두렵고 힘들고 답답할 때 찬송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것을 쌓고 예수님의 그 분명한 사실들, 그 믿음에 대한 명백한 사실들이 내 안에 싹 젖어들면서 그 밤이 평안의 밤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옥에 갇혔으나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으나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같이 마스크 쓰고 있지 않았으나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기쁨이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 유럽의 첫 번째 도시 아닙니까? 루디아노에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목사님이 지금 옥에 갇혔으니 성도들이 얼마나 우왕좌왕하겠어요. 사방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도사리고 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그 양궁에서 경기를 보시면 우리나라 막 잘 이기는데 일본이 방송할 때 좀 다른 방송을 했대요. 그게 뭐냐면 살 쏠 때 쏘는 순간에 그 사람의 선수의 그 심박자 수를 셌대요. 긴장하면 막 올라가고, 근데 그 올라간 긴장 속에서 활을 쏘면 점수가 다른 데로 가는데 우리나라 그 안산 선수가 관역을 쏠 때 심박수 수가 평상시에 80에서 120 사이라고 그러는데 그 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요동함이 없어요. 두려움에 그 거친 막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뭐 평상시에 자기의 평정심의 훈련, 그 평안의 훈련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내적으로 강한 믿음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할 때, 그 평화가 어디서 오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훈련, 그 시간에
바울이 기도하고 또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봤던 그 훈련들이 평상시에 그의 믿음의 결과들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쁨의 감사가 바울의 그 편지 옥중 서신에서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웃을 일이 잘 없지 않나 요즘도. 근데 그 아이들 보면 웃을 일이 하루 종일이에요. 요즘 아마 제일 많이 웃는 분이 차장님네 식구들이 아닐까요? 애기들 어때요? 그러면 송문사님 사진 쫙 보여주면서 딱 보면 그냥 막 웃어요. 우리 인생에 내가 언제쯤 웃었지? 어느 타임에 웃었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뭘 보고 웃었지? 내가 어느 걸 기쁨했지. 요즘 뭐 그 올림픽 선수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그 감동. 그래서 예수님 내 인생의 기쁨이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내 삶의 기쁨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세상의 어떤 것들로 기뻐하지 않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입혀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바울이 그거를 빌립보 교회에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바울이 그 기쁨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번이 아니라 항상이에요. 항상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어떤 믿음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거죠. 딱 예수님이 우리를 잡았어요. 잡았는데 바울은 뭐냐면 거기서 더 열심히 그 예수님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 인생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를 잡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뭐 건강이요, 아니면 물질이요, 자기 명예요, 그런 얘기 하죠. 며칠 전에 뉴스에 자기 어떤 남자가 청원했는데 그걸 거절했다고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했던 그 안타까운 아가씨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 자기 명예, 자기 이름을 더럽히는 것, 그것을 못 견뎌하는 것, 그거로 인해 사람을 죽이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뭘 잡으냐면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행복이었다고 하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가장 절망의 그 자리를 가지 않습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낙인 찍히는 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비참한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 옥중에서 나는 여기서 옥에 갇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난 예수님께 붙잡힌 게 더 좋다. 옥에 사는 것도 내가 예수님 앞에 붙잡힌 바 됐기 때문에 내가 옥중 생활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아니면 옥중에서 나갈 수 있지요. 그러나 나는 옥에 갇힌 게 더 좋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붙잡혀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께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내가 그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붙잡힌 거 된 건데 내가 예수님을 붙잡았다. 이런 얘기합니다. 희망이 없는 나라가 멸망합니다. 소망이 없는 신앙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은 무엇을 잡고 사느냐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서 여기에 왔다면 나도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 오늘 여러분의 헌신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바 되지 않습니까? 잘했다 칭찬받는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사냐면 내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간다. 그리고 붙잡으러 가려고 하는 것을 나는 달려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달려간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히고 내가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이 경주와 같은 이 신앙생활,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을 빌립보서의 교회에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살아봐고 또 여러분들 살아봐서 알겠지만 누군가에게 당신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의 당신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행복한 이유를 찾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자기가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세 번째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하여 달려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설명하는 것은 바울이요 그 당시에 있었던 열렸던 올림픽에 관한 경기를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올림픽은요 주전 1세기부터 시작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 올림픽의 경기가 이루어진 그 나라가 바로 그리스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 북쪽을 마케도니아고 할 때 그 북쪽의 첫 번째 마케도니아 빌립보 거기 성에서부터 그 밑으로 남부 그리스에 이르기까지요 그 올림픽 같은 경기가 네 이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림픽 경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피티아라는 경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네마라고 하는 것, 또 이스트리아라고 하는 경기가 네 가지가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서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경기가 올림픽이고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경기가 이스티미아라는 제전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올림픽 경기는 4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여자들은 참석을 못한대요. 그리고 여자들이 참석하다 걸리면 부경하다 걸리면 극시로 사형에 처한다고 해요. 요즘 올림픽 때문에 여자들이 참여가 많은데 이러한 그 올림픽 경기는 남자들만 다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할 때 옷을 안 벗는다 그래요. 그 당시에. 그래서 꼴딱 벗고 하는데 그 당시에 경기에서 첫 번째가 바로 달리기 경주였다는 거예요. 그 달리기 경주의 그 거리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여기 스타디움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스타디움이라는 언어가 거기서 유래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올림픽 경기가 중단되죠. 언제 중단되냐면 주후 313년도에 기독교가 로마의 그 국교가 되고 종교가 되게 되면서 서서히 이러한 종교가 이 올림픽이 사라져요. 왜 사라지냐면 이 올림픽 때 막 우리가 횃불 갖다 놓고 뭐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우스가 있는 산에서 횃불 채집해 오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뭐 이 하는 게 뭐냐면 올림픽은 사실은 제우스 신 앞에서 드리는 신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그 첫 시발점이 돼서 선서할 때에 우리는 제우스 신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경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선서를 하는 그 종교적 행위였기 때문에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는 이 올림픽을 싹 없앴어요. 그랬다가 프랑스 사람이 1896년도에 다시 이 올림픽을 다시 세우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모든 나라가 전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모여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게 스포츠밖에 없다고 해서 스포츠 제전을 해서 평화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 일을 다시 시작한 게 1896년에 제1회 올림픽 경기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기를 바울 시대에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경기에 비유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달려가는 그 자리에는 뭐가 있냐? 예수님이 팔 벌리고 쓰셔갖고 그 영광의 면류관과 그에게 상 주시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상상할 거 아니에요. 우와, 우리가 받는 그 영광의 면류관, 그 상,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이 되다 보니까 이 바울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더 확실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상 받기 위하여 달려간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그렇게 달려갑시다 라고 무장을 시키다 보니까 그 유럽의 첫 교회로 말미암아 유럽 전체가 복음화될 수 있었고요. 300년 지난 이후에 로마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가을은 이것을 비유하면서 모든 교회들에게 격려하고 힘을 실어줬어요. 사방에 우겨싼 이 일들, 로마나 유대인들에 의해서 당하는 이 핍박과 고난을 염려하지 마라.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역전시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탁구에서 정용식 선수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역전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11포인트 내는 중에서 상대편 그리스 선수가 10점이었고 정영기 선수가 4점이었어. 그럼 한 점만 내면은 반드시 이게 지는 경기인데 내리 몇 점을 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8점 이상을 내면서
이 선수가 역전을 승리하고 있어요. 저 이 장면 보고 설교를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는 가장 좁은 문이 되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모두 찾는 자가 적고요. 모든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돼서 사방에 우겨싸며 나가는 마스크 상태에 있는 이 교회이지만 여러분 마지막에 역전할 기회가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 때문이 아니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이 우리에게 앞으로 장차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끝나서 이긴 자리에 설 때까지 우리는 뭐야? 참아 인내하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전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상 받으러 갑시다 여러분. 상 받으러 갑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상을 주실 겁니다. 그 길로 갑시다라고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편지를 썼습니다. 9장 24절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4절의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상 받기 위하여 달려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 앞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상이 있습니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하시고 수여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바울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훈련들을 해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바울의 옥중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 잡으려고 하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님 붙잡고 가십시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으로 위로했습니다. 그걸 여러분 자꾸 기도하세요. 한 주간 동안 교회 자주 못 오고 마스크 쓰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 주셨던 이 믿음의 약속이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바울이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의 옥중생활에서 진정으로 들려주는 얘기는 뭡니까? 왜 바울은 옥중생활 2년 동안 하나님 고난을 당하게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비전을 줬냐면, 야, 너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너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걸 말씀을 받고 바울은 아멘 했어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왔어요. 근데 가이사랴에 와갖고 2년 동안 옥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옥에서 왜 하나님은 바울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25장에 보면 딱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24장도 있고 25장도 있는데 일단은 25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절과 3절입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위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뭐냐면 이 벨리스 총독이 물러나고 신임 새로운 총독이 왔는데 그 사람이 베스도입니다. 근데 그 왜 이렇게 바뀌게 됐는지 그건 역사적인 기록물들을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벨릭스가 갑자기 물러나고 베스도가 총독으로 신임으로 올라서게 됐는데 베스도가 새로 신임이 됐으니까 가이사랴에서 이제 어디를 방문하게 되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종교 성전에 있는 데를 가게 됩니다. 근데 와서 종교 지도자를 만나죠. 그러니까 만나니까 거기 그 자리에서 얼마나 호의적인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 얘기를 하냐면 바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데 이 사람을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재판을 우리가 다시 열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몇 년 지났습니까? 2년 지났어요. 2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고 있냐면 길에 매복했다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갈 때도
천부장 루시아가 왜 빨리 밤에 바울을 가이사로 보냈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고 했던 그 의열단 40명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빨리 가이사로로 피신했어요. 근데 가이사라에 2년 동안 있는 동안에도 무슨 일이에요?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그 주변에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2년 동안 하나님 뭐가 있어요? 바울을 신변을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해주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우리가 볼 때는 교회가 왜 이렇게 지금 제한을 받고 교회가 왜 이렇게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왜 교회는 점점점 우리가 생각하는 크고 놀라웠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는 이런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없고 교회가 점점점 줄어들고 작아지고 약해지고 있는 이 현실만 보여지는가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싸움을 당했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한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 바울을 지키시는 거예요. 바울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시편 말씀이 여러분 다 알지만 낮에 해가 너를 해치 못하고 밤의 달이 너를 삼치 못하다. 아니 하나님께서 낮에도 걷게 하시고 밤에도 걷게 하는 그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그냥 풀숲만 지나가고 그늘만 지나가게 하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난이 많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좀 어렵게 좁은 길로 다니고 그 예수 믿는 길로 다니더라도 마스크로 사방에 가리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에 게하시가 어느 날 뚝 눌러봤더니 자기 집에 사방이 아람 나라 군대가 다 둘러싼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너무 놀래가지고 벌떡 뛰어가고 목사님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엘리사 목사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 할까? 아람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사방이 다 둘러쌌습니다.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뭘 때문에 걱정하지 말래요? 저들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게하시가 안 보여요.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일 수 없으나 영의 눈으로는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가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제서의 눈이 열릴 때에 게하시의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육신적으로 보이는 현실보다는 그 너머에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에 지금 바울은 2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눈으로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봤다? 영의 열린 눈으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세우시는 크고 놀라운 세계를 볼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 육신의 눈이 다 열렸어요. 다 알아요. 그러나 뭐가 열려야 되냐면 신앙은 영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신앙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볼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으나 우리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 그를 위하여 성령을 따라 구하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이지 않았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승리의 함성이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럼 눈을 열리는 방법만 하나 가르쳐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영적인 눈이 열리는가? 우리는 자꾸 보려고 해야 돼요. 자꾸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다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편 121편을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뭐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시편 120편. 나를 지으신 여호와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예요. 이것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이 시편 121편을요 노래하고 또 노래해 보세요. 그런 노래 가운데서 뭐야?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겨나갔다. 바울은 그렇게 신앙을 이겨나갔습니다. 신앙으로 이겨나갔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비전과 능력을 갖추시는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 마스크라고 하는 포장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스크 너머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상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두려워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마스크 속에서 갇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상황이 바울의 유익이 되고 상이 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 되고 우리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매일매일 하루하루에 우리의 신앙을 부여잡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과 소금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심의 은혜를 보고 누리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360장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360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예물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린 자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호명하여 아뢰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배수광 상황 드립니다. 최영희 장로님, 송인수 권사님 드립니다. 이미경 사님 드립니다. 추숙계 권사님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배수광 사모님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최영희 장로님, 송인수 권사님 드립니다. 송청원 성도님 드립니다.
박일래 권사님 드립니다. 이미경 집사 드립니다. 추석기 권사님 드립니다. 성전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배수광 사모님 드립니다. 이미경 집사님 드립니다. 추석기 권사님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배수광 사모님 드립니다. 추석기 권사님 드립니다. 주종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우성 목사 드립니다. 정승희 장로 드립니다. 송가은 어린이 드립니다. 추석기 권사 드립니다. 이서윤 어린이 드립니다. 이상민 어린이 드립니다. 이상호 어린이 드립니다. 이한임 집사 드립니다. 이영수 집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고넬료의 그 기도와 그 예물을 받으셨던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물로 드려지게 하셨사오니 흠양하시고 땅에 썩어질 것으로 쌓지 않고 하늘에 쌓아둔 그 상급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고 힘든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방금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은 항상 기뻐하는 달입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뭐 환경이 물론 좋지 않은 거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 가지고 기뻐하시는 한 달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빌립보서 4장 말씀인 것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말씀을 이 한 달 동안 붙잡고 기도하면서 항상 기쁨으로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4단계로 비대면 예배를 이제 모이는 중인데, 그래도 이제 다행인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이제 19분까지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서 빨리 속히 이 단계도 더 낮아져서 모든 성도들이 다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로서 정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예배위원 기도 모임이 10시 30분에 있으니까 대상자들은 10시 30분에 오셔가지고 기도로서 준비하시고 예배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목표가 전념하자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가 뭐 말씀을 전념하자, 또 하나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 생활에 전념하자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 가지로 그 목표를 세우고 전념하는 올 한 해가 되고 또 승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올해 저 구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려운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제 구제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장로님과 우리 목사님과 우리 또 재정부나 협의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지불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 목사님에게도 좀 지불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호주에 계신 여러분들 알고 있는 박상준 목사님, 호주 선한목자교회 목사님에게도 지불을 했고, 김현웅 목사님이라고 광명시 실크로드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에도 지불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두호라고 저희 친구인데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많이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그분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 구제 헌금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지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주의 사랑을 갖다가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광고 없으면은 여러분들 일어나서 635장 주기도문 찬송하시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없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의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기대하고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 가운데 달려나가는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대한민국에 세워진 교회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교되어져 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